참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각자 설교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청교도 설교가 리차드 백스터의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가 하는 말이 설교란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이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한부생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이죠. 이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라 여러 개 있겠지만 진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얘기죠.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쉬울 거예요. 결혼도 못 해봤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늘 준비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늘 이렇게 복음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자로서의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렇게 우쭐대고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흐뭇해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설교를 목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 율법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침체가 와요.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들에게 생각을 변화시켜서 어떤 행동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전사로서 설교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면 더 많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조문, 성령으로 역사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 조문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영에 합당한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이 성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얘기도 많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게 큰 주제죠. 밝은 광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둠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어떻게 그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곳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게 창세기는 들어가는 이야기, 출애굽기는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레위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코데시, 잘라냈다, 분리됐다, 구별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성구는 오늘 읽었던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사는 피 흘림이에요.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동물들의 죽음 이야기죠. 여러분,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어떠한 운명에 처했는가, 동물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이거예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단절. 많은 분들이 죄하면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강조해도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회개가 되는데, 입으로는 나오는데 가슴이 회개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는 무서운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정함이란, 부정함, 너희의 부정한 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과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냉철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우리들이 지금 피부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원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좀 더 본질적이죠. 모든 죄가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파생된 악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하나를 딱 던지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 여러분들은 뭐 11조, 뭐 주일 성수 못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죄가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형제와 얽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죠. 저 역시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많은 상처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수라는 것도 두 손이 맞는 것처럼
상처도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는 선행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풀고 와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참 파이퍼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죄 중에 하나란 겁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여러분. 원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와 최재성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내가 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누군가의 죽음, 생명값을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장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결국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매년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지은 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장차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작은 의미로서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항 613개가 있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토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큰 의미로서는 구약성경 전체,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시내산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율법 시대는 명확합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율법을 어기면은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힘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럼 누군가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시대는 정확하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폐지하거나 무용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글로 나온 것이 율법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 못하다 떠나가지고 일단 본질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죄인들에게 살 길로서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은 기억이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동물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규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언약인데, 신의 산의 언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죠. 율법의 속성,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대선언이 나오죠. 이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는 이 단어 가지고서 설교를 몇 편이나 하는지 몰라.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기가 애당초 글렀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율법서와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길 일이 드러났습니다.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사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옛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유선자들아, 너희들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늘 꾸짖으셨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보면요,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빌레 할베스 목사님이 햇불리관에 오셔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 성도님 한 20여 명 모이고 막 일찍 가가지고 앞자리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감동 좀 받아보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도전도 받았죠. 교회가 기존 성도 중심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성도 중심으로 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타락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분이 예화를 들면서 제발 가면서 떨어지기 전에 돌아서라, 그분이 막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윌로우크레이 처치를 얼마나 많이 모방했습니까?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양 온누리교회가 그 교회를 카피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해왔는지를 몰라요. 나는 보면서 미국 사회도 대단하고 그 교회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다 공포하면서 그 아픈 문제들을 다 풀어가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어쩌면 공동체의 또 다른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숨길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한 의.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전부 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분들은 드러난 죄인,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진짜 제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린 양, 동물이 아니에요. 암송아지가 아니에요. 소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제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죠. 하나님은 그것만이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6절을 말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할 유일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위에 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이미테이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만 당신의 공의, 노여움을 다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옛 언약을 통한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는요, 단 한 번의 제사예요.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계속 더 좋은 이 땅의 대제사장도 훌륭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도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보다도 더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럼 여러분들이 동물만 죽여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이 우리 죄인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가 죄인인 것 드러냈지만 절망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 동물의 피를 죽이고 그런 제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지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향한 우리가 묵상 아닙니까? 10절이 오늘 핵심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기셨습니다. 돌에다가 새기셨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가 야훼다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어디다가 생각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여러분 돌도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다 생기고 마음에다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계약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두 번째는요, 불순종할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가 깨지지 않는 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다음에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전을 삼아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새기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누구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 시작하기 위한 사전 행사가 아니죠. 찬양이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배전도사님이 폴짝폴짝 뛰는데 그냥 나도 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제사를, 그
그게 제사래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부, 2부, 3부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가 좀 졸리고 그럴까 봐 잠 깨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어쩌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설교도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도 안 돼요. 천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의 제사죠. 찬송의 제사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가 아는 노래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잘 따라 부르기 힘든 엇박자, 으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요즘 노래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젊은이들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젊은이들이 은혜 받으면은 그래 좀 참자 하면은요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은 한마디씩 했는데 듣는 사람은 20마디 30마디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무슨 죄인가 싶은데. 또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제사죠. 하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드리는 생각하고 있는 죄도 추상적이에요. 예배도 너무도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예배가 제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잖아요. 구제. 선을 행함도 나누어 주는 것도. 근데 하나님은 이 같은 다 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대화하고 그들 사랑하고 섬겨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도 다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의 레위기를 정리하잖아요. 거룩한 삶의 초대인데, 첫 테마가 거룩한 삶으로 초대인데, 신앙인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죄인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칭 의인이라고 느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의롭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의롭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와, 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일 확률이 무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드디어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고, 이 밝아진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아, 저는 저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하는 사순절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